할렐루야. 네. 오전에도 바울 사도의 기도 요청 혹은 부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역시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한 내용을 오후에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이 본문에 기술되고 있습니다. 열정은 식지 않는 열심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바울에게 있어서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 식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그의 열정이 식지 않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작되는 19절, 20절 말씀만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에도 굴하지 않는 바울, 그리고 바나바의 그 사명을 이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다시 자기를 돌로 쳤던 그 성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식지 않는 열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 진리를 끝까지 수호해가는 그런 신앙적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앞에 문단을 보게 되면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굉장히 찬란한 믿음의 업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안진뱅이를 고친 일이 일어나요. 안진뱅이를 침을 놔가지고 고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의식을 행함으로써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지역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냐.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앞에 12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이렇게 그 당시 그 근동에서 섬기는 신이 자기들에게 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전에 가가지고 이 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자신들을 그렇게 추앙하고 높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칭찬받을 때, 훌륭한 일을 하고 칭찬받을 때,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 교만하게 되고, 그래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한 거지, 사람들이 저렇게 추앙하니까 좋다 하고 대접을 받다가 보면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이런 일을 만났을 때 그걸 방치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놔뒀더라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은 있지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우리가 신으로 추대한 그들이
뭐가 잘못이냐? 오히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충동질을 할 때 그때 그들을 아마 뿌리쳤을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들을 신으로 추앙하고 그렇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이거를 저지시켰어요. 방치하지 않고 자신들을 신격화하고자 하는 이 일을 만류했습니다. 이렇게 영광 받으실 분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면서 뒤에 말씀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잠시 동안의 영광보다는 영원한 진리 수호를 택하고 그 일을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바로 이와 같을 때 진리를 택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주님을 세우는 것이고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진리를 수호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자 한다면 이미 진리에서 이탈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 후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루스드라인들은 이고니온과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몰려온 유태인들의 선동에 휘말리게 되고 그리고 그 선동에 의하여 바울을 돌로 치는 이런 일을 감당하고 돌에 맞아가지고 바울이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시외로 끌어내다가 버렸다는 겁니다. 옛날 개역성경에서는 성 밖으로 내다 버렸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신으로 숭배하려던 이 바울과 바나바, 그 중에 바울을 이제는 돌로 때리고 그리고 죽었다 싶으니까 그냥 시외로 그렇게 시내 밖으로 끌어다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진리에 서지 못한 자들은 언제나 쉽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거짓이 되기도 하고 어제의 정의가 오늘의 범죄가 되기도 하는 것이 세상에서 확신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불변의 진리가 있다면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이며 그리고 생명의 진리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밖에 다른 이가 없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를 대신하는 이런저런 이단이 출몰하고 사람들이 그들의 현혹시키는 어떤 내용에 의해서 그들을 추앙하고 그들이 마치 구원자인 것처럼 의지하고 따라가지만 결코 생명의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밖에 진리가 없음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일에 현혹이 있고 그 어떤 일에 충동질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확신적 고백을 가지고 주님만 영광 돌리고 그 주님의 명령에 사명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전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바울은 폭도들에 의해서 돌 세례를 받습니다. 네?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었어요. 의식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돌을 던졌던 이들이 저 친구 돌에 맞아서 죽었다.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두면 안 되고 시외로 시내 밖으로 끌어내서 거기 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울을 끌어다가 그렇게 버렸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바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가 아직 죽어서는 안 될 그런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를 살려 다시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해 보면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고 되어 있고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따라가서 둘러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랬어요. 지금 그 성은 어디냐면 돌에 맞았던 곳이죠. 돌 세례를 받았던 곳입니다. 그 성에 들어갔다가 다음 날, 즉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상처난 육신과 아픈 몸을 이끌고 아마 절뚝거리면서 더베로 향해 전도하러 떠납니다. 말씀해 보면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쉬지 않는 전도 사역이라고 볼 수 있죠. 성 밖에 던져져 가지고 의식을 잃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다시 그가 일어섭니다. 자기의 옷을 툴툴 털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돌로 쳤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이유는 거기 가서 또 전도해야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하지요.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의 전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바울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그런 일꾼이었다고 볼 수 있지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확신에 넘치는 이런 전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이런 경우를 만나면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 전도 사역을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도 무슨 돌에 맞고 몽둥이에 맞고 아니면은 또 다른 주먹에 얻어맞고 아니면 물세례를 받고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런 일도 아닌데 나 이제 안 할 거야. 나 이제 그만둘래요. 나 이거 이제 안 할래. 싫어요.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연말이 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해 가는데 이때쯤 되면은 제가 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목사님이 왜 스트레스가 많냐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은 목사님 저 내년에 이거 안 할래, 못 합니다.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그걸 권면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새롭게 세워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돌에 맞아서 지금 끔찍스러운 일을 만난 것도 아닌데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사명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영광스러운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피 터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는 그가 고백하고 있는 자신의 그런 선교 일기들을 보게 되면은 어려움이란 어려움은 안 만나본 게 없어요. 다 당해봤어요. 매도 수없이 맞았다 그랬어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여러 차례 맞지 않았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모든 어려움,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위험이란 위험은 다 만났어요. 강도의 위험도 만났어요. 오로지 그는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그가 겪었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자신의 사역을 담당하고자 하는 이 인내, 불굴의 투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도자로서 뿐만이 아니고 신앙인들을 이렇게 돌보는, 이렇게 케어하는 일에 있어서도 아주 훌륭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에 보면 21절 이하에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저만큼 갔던 곳을 다시 지역을 되돌아가는 거예요. 되돌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루트를 삼아가지고 지난번에 돌에 맞았던데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갔다가 역순으로 다시 거쳐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일을 지금 일정을 여기에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와 성도들을 잘 돌보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는데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를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하면서 그가 행하는 바 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짤막짤막하게, 그러면서도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러니 돌아갈 때 쉽고 안전한 길을 포기하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면서 자신들이 핍박을 당했고 죽을 뻔했던 이 루스드라에도 이고니온에도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들려가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바울은 전도를 한 번 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의 신앙이 성장하여 진리 위에 굳게 설 때까지 계속 돌보는 이 내용을 말씀에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므로 성장한 신앙인으로서 아직 성장하지 못한 주변의 그런 신앙인들을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먼저 된 자들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신앙의 앞장선 자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된 이들을,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갈 수 있도록, 교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그들을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이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믿음에 거해야 하고
또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앞장선자들로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안을 주는 그런 돌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위안을 줘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위안을 줍시다. 아멘. 위안을 줘야 돼, 위안. 위탁을 하는 건 이 말씀에도 나오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위로를 줘야 해요. 격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랬어요. 이 지역들에서는 이미 유태교도들의 음모와 핍박이 시작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지대했던 그런 지역들인데 그 사회에서 복음을 영접한 성도들은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려 하면은 많이 힘들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바울이 생명을 걸고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진리로 알고 따라가기에는 힘든 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깎아내리고 헐뜯고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하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이들을 어떻게 해요? 세워줘야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위안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재차 그곳에 방문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여러분,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워하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위로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무 이 현대주의적인 그런 개인주의적 내용이 우리 안에 너무 팽배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확신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을, 다른 이들에게 확신을 자꾸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22절에는 이 믿음에 거하라.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주의, 그걸 따라가면 안 되고 오로지 이 예수 복음, 예수를 믿는 믿음에 거하라. 이렇게 진리를 심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박해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 않았습니까? 그 루스드라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주동자들이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온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위험한 지역에 재차 방문을 하지요. 그리고 그곳의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믿음에 거하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 그 사실 자체가 연약하고 의심 많은 초신자들에게 복음의 진실성에 대한 큰 확신을 부여해 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지나간 날들인데 그때 저 바울하고 바나바가 우리 여기에 오지 않았었느냐. 왔는데 저 이고니온에서 몰려온 어떤 사람들의 충동질에 의하여 저 사람 돌에 맞아 죽을 뻔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겁도 없이 여기를 또 왔네. 참 대단하다. 아니,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에는 뭐가 있어도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사지에 또다시 와서 그 소식을 전하고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을 이겨내고 바로 동일한 내용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될 때 그 복음의 진실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증언하는 내용에 대하여 확신을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이 진실한 사도들을 보면서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목숨을 걸고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여기에 틀림없이 뭔가 진리가 숨어 있는 것 같다. 그들도 그렇게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내용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의 목표를 또한 제시해 주고 있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들이 성도들을 잘 돌보고 세워가는 일들이라, 그런 얘기.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말씀해 줍니다. 이게 뭡니까? 바른 목표 제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목적은 그냥 편안함이 아니잖아요. 진리를 위해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환난을 겪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야만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한국 초기 교회에서부터 너무 이 기복적인 내용을 많이 이야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말이 틀리는 거 아니에요. 맞는 건 맞는 건데 자꾸 이 복의 개념을 사람들이 물질에 너무 많이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어도 뭐 사업도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고, 예수 믿는다고 복을 받는다 해서 교회 왔더니 뭐 복이 있어, 복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또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 위에서 영적인 반대급부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오직 복음으로 이겨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성격이기도 한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기복주의나 도피주의를 배제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은둔 생활을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은둔 생활, 이 수도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성을 능력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잠시 필요한 것이지, 그냥 거기에서 내내 살면서 자기 혼자 영성을 풍부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기독교의 사상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랬어요. 변화산에 올라갔다가도 거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베드로에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려가자 그랬어요.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했고,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빛을 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목표를 바르게 정립해 주는 이것이 진리를 따라가게 하는 바른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팔복에 보게 되면 세상의 내용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해요. 아니, 세상에 애통이 없어야 복이 되지. 무슨 배부르고
그래야지 복이지 줄이고 목마른 게 뭐가 복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내용만 보더라도 세상이 지향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 자신부터 부정해라. 너를 부정하고 나 예수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에게 십자가가 주어졌으니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은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결론으로 그들의 삶 속에 목표를 정립시켜주는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인 것이죠. 신앙의 목적은 이 땅의 행복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쫓아가는 게 바로 신앙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을,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나아갈 때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열정이 식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그 열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충만한 심령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 3장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가되 바울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그것을 잡기 위하여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만큼 달려왔든지 달려온 지난날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부터 그곳까지 계속적으로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처럼 계속 전진해가며 이렇게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열정이 불타는 이런 심령으로 생활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